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면 유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내가 돌이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그 신에게 좀 잘못하든지 내가 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신은 나에게 진노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람이 돌이켰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받아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나를 벌하시는 분, 나에게 진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찬양 잘 불렀죠?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나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그냥 겁주는 그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어제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면 내가 돌이켰을 때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당신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잘 듣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주며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누구의 그 조상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처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했냐?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지, 대한민국을 택하시지, 왜 이스라엘 택했냐? 그러면 나를 택했으면, 내 조상을 택했으면, 그들이, 그 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될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선민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탐험가들이요, 깊은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동굴이 이 탐험가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었고 더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그만 나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바깥으로 내보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생각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가장 이 동굴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동굴 밖으로 도와서 어떻게든지 나가게 해서 겨우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이 동굴에 있는 탐험가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 길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동굴에 있는 탐험가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더라고.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밧줄로 되겠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죠. 그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이 탐험가들, 자기를 선택해서 바깥으로 내준 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장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터키죠. 거기에 보면 동굴에 갇힌 탐험가들이 극적으로 구조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했다는 것, 어떤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선택했으면 그 사람만 살아남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 2절에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을 첫 번째 약속해 주셨어요.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혀 없었어요. 그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후손이 태어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굉장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높이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게 3절에서는 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고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지금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다 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그 후손들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버렸지만 다시 독립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에 가봤어요. 정말 잘 살더라고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음식 하나 사 먹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후손을 낳게 되었고 그 후손이 정말 큰 나라를 이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 지명하고 다른 지명들이 나옵니다. 람셋이라든지 숫곳이라든지 이런 그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강릉 그럼 잘 알죠? 네, 속초 그러면 잘 합니다. 뭐 동해 그러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람셋 그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숫곳 그러면 거기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이집트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75세에 자녀가 없었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러고는 그 이집트에 가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야곱의 자손들이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만에 75명이 되니까 한 명이 아브라함 한 명이 7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관계하고 비슷해요. 중국은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웃 나라예요. 가깝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나라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75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430년을 지낸 거야. 그래서 430년 지내는 동안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많아질 수 없는데 이집트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이란 말이 이집트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이집트란 말인데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애굽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온 그 어떤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세워본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보행하는 젊은 장정들이, 남자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따져보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인가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예요. 여기에다가 그 여자와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다 더하면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한 200만 명 되지 않느냐, 최소한. 어떤 분들은 300만 명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줄여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요, 지금 대구 인구가 비슷합니다. 대구 전체 인구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정말 나라를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가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봤더니 정말 그들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 믿을만한가요? 네, 믿을만합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믿을만한 분이죠. 두 번째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이제 높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죠. 다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죠. 그 옆에 별은 유대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달과 초승달에 있는 것은 이슬람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가 다 똑같이 이 아브라함을 시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브라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정말 높아졌나요? 네,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높아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을 우리 잘 안 쓰죠? 요즘은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벗이라는 말보다도 친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같은 별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같은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도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에게는 다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대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었죠? 복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대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고대인이었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아내 사라를 사랑했고 여전히 그 아내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75세니까요. 나이가 많았고 그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자기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지 못할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힘, 그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난 몰랐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광야에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덤불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이니까 자주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확 살라지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확 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타버리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광야의 사막에서 늘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신기했습니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까이 가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다시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에게, 이집트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처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갔을 때 바로에게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우상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로 자신도 신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한 것이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신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데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 그런 얘기를 누가 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보여준 거예요.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서 굉장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보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노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계속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집트의 왕인데 그 노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내가 쫓아가겠냐, 그 말을 내가 듣겠느냐, 안 듣는다. 너희를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기의 능력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같은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헷갈려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신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만들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그 신에게 능력을 부여해주고 너는 내 신당에서 그렇게 있고 나에게 복을 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바치고 돈도 바칠 테니까 넌 나에게 축복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은 신전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지 다 나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집트의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신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집트의 바로가 번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에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대로 보여주면 뭘 먹고 삽니까? 이집트의 경제가 폭망할 텐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내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건 나와야 한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그 계획을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더 부강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게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죽으면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난 것은 장자예요. 짐승들에게 처음 난 것은 첫 해를 열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도 또 그 종들에게도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가 그의 큰 아들, 첫 번째 장자가 죽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군지 안돼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도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되고 모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 또 우리가 지은 그렇든 이 예배당에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다. 그것은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에 봤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멸망을,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잘못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싫다고 말할 때 그때 그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나를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죠.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수장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하는 것을 똑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증거를 다 남겨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을 믿어도 문제가 없구나.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우리를 못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징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의 처음부터까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냥 말로만 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까? 예, 용서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고 진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처음부터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이게 내 진짜 사랑이고 내 진짜 마음이야. 이것을 알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내일은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내일은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근본이시며 사랑 자체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